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또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깨우침을 넘어 이 말씀이 우리 영적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자라고 새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음식 먹고 내려가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4절입니다. 너는 조심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기록했죠. 고린도에서 바울이 목회를 끝내려 그랬습니다.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고 그럴 때 갱그리아 베베 집사님의 집에서 묵상하고 또 다시 사명을 받죠. 그리고 내가 내 생명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로마까지 가려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간 곳이 에베소이죠. 그리고 고린도를 뒤돌아보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죠.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세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내 자신을 누구로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아무리 좋은 걸 가르치고 그래도 늘 우리가 고린도여서 늘 무너지고 제대로 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1월이죠.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같고 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아직 온전하게 쓰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나.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이와 직분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워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래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안전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위험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위험해요. 별거 아닌 걸로 쓰러지고요. 넘어지고요. 심지어 죽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죽어나가는 이유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왔다가 죽어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생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구나. 조심해야 되는 의식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도 사도 바울 특별히 조심하란 말씀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오늘 바울이 뭐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뭐예요?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알았으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건 뭐죠? 출애굽할 때 바울의 시대는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모세 때하고 1000년 차이가 나잖아요. 1000년 차이가.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AD, BC 이게 바뀌었거든요. 주후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예요. 오늘을 치면 미국 한가운데 제일 발전된 그런 문명 속에 있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모세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때 얘기가 먼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을 읽을 때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구름기둥, 불기둥. 여러분 출애굽했죠? 그래서 홍해 건넜고 그 다음에 광야길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름과 바다를 지날 때 바울은 이걸 뭘로 해석했어요?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건 온 민족이 영적으로 세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제가 전도사를 나가서 특별히 아동부 설교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건 제 얘기예요. 전도사님이 말이야 군대에 있을 때 말이야 어느 때 말이야 제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성경을 뭘로 풀어요? 내 얘기로. 그러면 왜곡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은 여러분 성경을 또 다른 성경으로 푸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얘기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어떤 거를 했어도 그걸 성경으로 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4대 전통이 있죠. 첫 번째는 성경이고 두 번째는 이성이고 세 번째는 경험이고 네 번째는 전통입니다.
경험은 뭐예요? 체험이죠. 나는 뜨거워. 근데 이 사람에게 내 얘기를 아무리 해야 이 사람은 관심이 없다고요. 나는 결혼해서 되게 힘들어서 막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결혼을 안 했어요. 나하고 상황이 달라. 그러면 이게 은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객관적 언어로 전달하는 거, 그게 이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다 체험인데 읽는 자들이 알아듣게끔 개인적인 감정을 빼고 팩트를 이 기반으로 해서 이성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근데 그 이성의 이야기가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이 체험했던 그때의 성령, 이게 또 오늘 읽는 자가 성령을 받으면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고린도 전서에서는 거의 자기 얘기를 안 합니다. 전부 말씀을 말씀으로 풀지요. 저는 우리 교회 특별히 권사님 이상 된 분들이 이런 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이야기할 때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말씀으로 풀어줄 수 있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매일 읽어야죠. 입에 배워야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율법을 다 통째로 암송했습니다. 암송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묵상해서 툭 치면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문제가 보이면 그게 말씀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저 문제가 말씀으로 보여지는 단계까지 이를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왜곡되고 부족했는지가 말씀을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이 왜곡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게 내 기준으로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늘 말씀을 읽고 오늘 또 읽고 먹고 여러분 말씀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건넌 걸 뭐래? 세례받았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뭐예요? 신령한 음식을 먹었대요. 신령한 음료를 먹고 또 그들을 따르는 이거 만나와 메추라기겠죠?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맨날 찬양하죠. 자, 어제 말씀을 한 군데 나눴죠.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마사에 갑니다. 마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죠.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그리고 돌을 들어 모세를 때려 죽이려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17장 6절. 내가 호랍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에서 내 앞에 서리니 반석이 쓰신다는 거예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게 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러니까 마셨다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니 다툼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약만 읽으면 돌을 쳤나 보다. 돌을. 그런데 바울은 이 반석을 뭘로 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게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러분 이 모세가 반석을 쳤다는 건 뭘 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쳤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성경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 반석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나왔는데 그 물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광야길을 지나다 여러분이 불평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그럴 때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말이야. 내가 옛날에 광야에서 말이야.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을 쳐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말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교회가 해야 될 일,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는 생수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를 지날 때 우물가에서 여인이 묻죠. 목마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리라. 그런 게 있습니까? 나를 마셔라. 그러니까 교회란 뭐냐면 예수님 먹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먹기 위해. 그런데 교회도 보면 예수님 안 먹이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 정말 저는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의 참 이렇게 일하심을 성령의 일하심을 어떻게 꼭 그 말씀하고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어제는 어떤 목사님이 나왔는데 삭발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강단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치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나라냐 그러면서 길거리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짤을 몇 개 봤더니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긴 뭘 먹이고 있어요? 정치만 먹이는 거죠. 그러면 안 먹을 것 같죠? 사람들이 뭘 먹고 진짜 길거리로 나갑니다. 진짜로. 안 먹을 것 같죠? 먹는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은요, 신학, 지식만 먹입니다. 그럼 성도들이, 야, 저분이 교수님이래? 그럼 대단한 줄 알고 가갖고 신학을 배우고 와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경험, 이런 거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조심해야 될 게, 나는 뭘 먹고 있는가? 뭘 먹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할 때 다 봤어요. 기적을 되게 많이 봤다고요. 10가지 기적, 홍해도 바르는 걸. 기적 갖고는 하나님 못 붙잡고 삽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아마 암에 걸려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을 겪어도요, 다음날 물질 문제 생기면 하나님 떠날걸요? 아무리 많은 기적을 줘도 여러분 하나님 못 붙잡습니다. 그게 광야에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뭐예요? 기적을 먹이시지 않고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먹이시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 예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먹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기적을 구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먹으면 더 어려운 문제, 어려움들이 생겨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 교회는 무엇을 먹이는 교회인가? 신앙생활은 결국 먹고 가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와갖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토해내고 뭐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열심히 공로로 응답받고 가는 게 아니라 새벽에 다른 거 먹기 전에 와서 예수님 말씀 먹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양식이 되어 내 영의 육체가 자라듯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 진단하는 분들 보면 꼭 묻잖아요. 뭐 먹어요? 적어보세요. 저 그거 했죠? 몇 달 동안 먹는 거 사진 찍어서 다 적고 그게 내 몸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지 않는 것은 다른 걸 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거.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먹는 사람인가? 근데 예수님 먹는 법을 몰라요. 예수님을 먹어본 적이 있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야 생수 먹여 엉뚱한 거 먹이지 말고 이상한 거 뭐 콜라 먹이지 말고 또 목마르다는 것이죠. 진짜 생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거 먹이는 자입니다. 먹는 분들도 늘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뭐 먹고 가는가. 아니 먹으라는 거 안 먹고 이렇게 먹이는데 다른 것만 먹고 가는 거예요. 진짜 오늘 저 말씀을 통해 나에게 먹이고 싶은 게 뭘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이거 영적 양식 마치 밥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날은 죄송해요 오늘 죽만 드려서. 근데 그날 죽이 필요한 분이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오늘 야 진짜 이게 뷔페다. 그런 음식도 있고 말씀이 그럴 때도. 그러니까 먹는 분들도 늘 조심해서 나 오늘 뭐 먹었나. 이거 늘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먹이는 사람도 잘 먹이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제대로 먹이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얘기했죠. 내 양을 먹이라. 먹이는 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죠. 와서 먹고 여러분도 먹이는 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입을 통해 뭐를 먹습니까? 우리 아빠는 나에게 돈 주는 사람이야. 어려울 때 위로 주는 사람이야. 이런 거 먹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 나한테 예수님 먹여주셔. 우리 엄마한테 가면 우리 엄마가 나 예수님 먹여주셔. 나는 뭘 먹이는 사람인가? 여기에 되게 중요한 거.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절대로 자기를 먹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바울이야가 아니라 예수님을 먹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뭘 먹고 마시는지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일 때 그러니까 전 드리는 게 염려죠. 목회를 하는데 저분들끼리 모이면 저 모임의 리더가 누가 될 텐데 저분이 정말 예수님을 먹일 수 있는 분인가? 저 애들끼리 모이면 저 애가 분명히 리더 역할을 할 텐데 예수님 먹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본인들이 보고 먹은 거를 먹이겠죠. 그러면 또 그걸 먹고 애들이 흥분하고 그러면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때 세 가지를 붙잡고 갑니다. 첫 번째가 할례고, 아브라함 때 주신 거죠. 할례, 하나님의 자녀됨, 언약의 상징. 두 번째, 출애굽기 19장에서 주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 다음에 레위기를 통해 주신 음식 결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를 갖고 이방인들과 자기를 구별해요. 첫 번째는 할례고, 두 번째는 안식일이고, 세 번째는 음식 결례죠. 예수님이 이걸 다 깨셨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아니라 세례고,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날이고 주일, 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먹어라를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이게 뭐예요? 성찬인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놀라운 상징입니다. 진짜 예수 먹는 시간이에요. 교회는 예수를 먹여야 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할례 오케이 정리했어요. 안식일 정리했어요. 마지막 정리되지 않은 일이 하나가 있네요. 음식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을 보니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셔서 이 예수님 생명수를 먹였는데 몇 명의 사람들은 그거 먹고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죠. 십계명 주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거 먹길 즐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다른 음식 먹었다는 거죠. 요리사는 모세뿐입니다. 모세를 통해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론을 한 사람 세우신 이유, 모세를 한 사람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동일한 음식을 먹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같은 사람을 많이 세워놨으면 제사장들 각자 먹이고 싶은 거 먹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오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지나다가 다른 거 먹고 싶어요. 애굽에서 먹던 마늘,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들이 붙잡은 게 뭐예요? 우상이죠. 하나님, 모세가 먹이는 그 말씀이 자기네에게 풍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생각나죠. 우상.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고 금으로 다른 거 먹는 자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상 숭배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걸 붙잡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는 음식 외에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음식을 맛보는 자들을 우상 숭배자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절에 가고 무당집에 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예수님을 먹지 않는 거, 나는 다른 거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임은 떠나지 않아. 광야길 가는데 여러분 그 공동체는 벗어나지 않는데 거기서 다른 거 먹는 거죠. 그러면서 너도 먹어봐. 너도 먹어봐. 그리고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 사람들이 뭐예요? 전부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7절에 보니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일어서 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모세만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갔다 오면 내려올 때 다른 거 먹고 있는 거죠. 심지어 아론도 여러분 송아지 만드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만 없으면, 모세만 없으면 고라 자손은 일어나서 이런 거죠. 왜 너네만 먹여? 우리도 먹일 수 있게 돌려가면서 리더하자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땅을 가르셔서 그냥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리셨죠. 8절 보니 2만 3천 명이 죽었고 그때 하나님이 노뱀을 세우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보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난 뭘 먹고 있는가. 교회 오면 이거에 온 몸이 살아 긴장하셔야 됩니다. 교회 들어오는 순간부터 뭘 먹고 있는가. 만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게 다 음식이라는 거예요. 난 저분을 통해 오늘 이거 먹고 간다. 이거 가갖고 예수는 없고 엉뚱한 것들만 붙잡고 가는 것이죠. 되게 맛있어. 특별히 우리 기도원 가자. 다른 모임 가자. 거기 가면 은혜가 있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야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네 무슨 음식 먹고 있는지 잘 생각해봐. 그거예요. 그런데
이 음식을 먹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 그 사람들이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메추라기로 늘 원망하고 반석으로 주시는 생수를 원망하고, 이 원망하는 자들은 늘 다른 거 먹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걸 먹고 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알아. 다 알아. 이 다 알아가 뭐냐면 자기네가 섰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조금 먹어놓고 다 알아. 우리가 다 맛봤거든. 제일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신학생들.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더니요, 1학년 1학기 공부를 했는데 다 알 것 같아요. 진짜로 한 학기. 전공도 공부 안 해요. 1학년 1학기 땐. 그냥 교양 과목만 뭐 공부를 했는데 다 알 것 같아. 그래서 학교를 갔더니,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 설교가, 아유, 설교를 저렇게 하시나. 신학교 1학년인데. 그러면서 교회를 이렇게 경영하시나. 나 같으면 장로님들 맨날 모셔갖고 집에서 제자교육 하겠다. 제가 속으로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장로님들 변화시켜서 장로님들이 권사님들도 그렇게 하고, 아유,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안 하시지? 또 뭐 하면은 왜 저걸 저렇게 하나? 그리고 제가요, 다 쓴 줄 알았어요. 다 쓴 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우상, 음식, 다른 음식, 지식 이런 걸 먹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는 다 안 돼요. 그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구약의 이 일들을 왜 그때 일들을 기록해 놓으셨는가?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했다는 거예요. 본보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본보기라는 것을 세우십니다. 목사는 본보기죠. 목사는. 그래서 목사도 실수하면 하나님이, 어떨 땐 정말 제대로 쓰면 하나님이 또 은혜도 주시고. 본보기예요, 본보기. 아, 목사님이 고난을 많이 당하는 이유? 아, 성도들에게 고난이 오면 저렇게 대처하라고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공적인 삶이 되는 것이죠. 공적인 삶이 된다는 건 내 삶이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있습니다. 학교 밖에 나가면 그냥 자연인이지만 학교에 들어오는 순간 선생님이 되잖아요. 그럼 애들이 보니까 내 삶은 전부 공적인 게 되는 거죠. 걸을 때, 옷 입을 때, 말할 때, 아파도 힘들어도 애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하여. 근데 요즘 젊은 선생님들이 그런 생각이 없어요. 본보기가 아니라 내 편한 대로 입을게.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럼 애들이 뭘 보이겠습니까?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건, 직분을 맡는다는 건 여러분의 삶이 본보기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이 공적인 삶이다. 심지어 직장 생활하고 애들 기르는 모든 일들이, 이 일이 본보기가 되어 말세 이후에 나를 보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광야길의 삶이 여러분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말씀을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열심히 먹이는데 꼭 다른 거 먹는 우상 붙잡는 자.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광야길 가면서 기적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먹은 자는 세워주시고,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말씀을 끝까지 먹었죠.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 세워주시잖아요. 다른 거 먹이는 자들, 가나안 땅 갔다, 정탐꾼 갔다 왔더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 리더들이 못 먹어, 우린 죽어. 그거 먹은 자들은 다 못 들어갔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13년 됐잖아요. 하나님이 본보기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다음 믿음의 세대를 위해.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먹는 본보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붙잡아야 될 거. 내가 섰다. 아니에요. 나는 부족해. 연약해. 여러분, 저 되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 동의하실 거예요. 저 무지 애를 써요. 설교 바꿔야지. 더 잘해야지. 요즘 무지 애 쓰는 것 중 하나, 책 많이 읽어야지. 언어가 바뀌어야지. 근데 여러분, 제가
다 섰어? 하면 다 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줘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애들이, 저는 모든 이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 먹고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먹는 게 내가 되니까 내가 예수가 되겠죠, 점점. 어디서 뭘 먹고 오신 겁니까? 대체 누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먹인 것입니까? 그래서 왜 생각이 그러십니까? 말하는 게 그렇고 왜 잘못 먹은 것이죠. 근데 본인은 섰대. 그래서 늘 가르치고 자기가 먹이려 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조심하래요. 넘어진답니다. 그래서 여기 조심하다는 헬라어로 블레로라 그래요. 이거는 C 보다, 영어 C 이 개념이거든요. 눈의 기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다는 건 뭐냐면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인지했다는 거예요. 조금 심층적으로 얘기하면 통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통찰하시고 인지하셔야 돼요. 내가 섰나? 아니야, 나 부족해. 더 먹어야 돼. 제대로 먹어야 돼. 이거죠. 그래서 엉뚱한 거 먹는 자들에게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다 띄어내고 이렇게만 읽죠. 오늘 당하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잘못 먹이고 엉뚱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얘기하는 이 시험은 엉뚱한 거 우상을 먹었기 때문에 오는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것 때문에 오는 거.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엉뚱한 거 먹어서 오는 시험. 안식일, 주의 날보다 다른 걸 더 괜찮아. 누가 안식일 그렇게 지키래. 그걸 먹었네? 그때 또 주일을 안 지키네? 뭐 한 달에 한 번 가도 되지.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데 예배해도 되지. 시험이 와요. 꼭 드려야 되나? 11조를? 안 드려도 되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중학교 애들 지나가다. 교회는 사기꾼이야. 중학교 애가 뭘 한다고. 또. 예를 들어서 막 하나도 모르는데 또 그걸 먹고 와. 근데 연륜도 있는데 또 넘어가. 영혼 구원에 대해 기도하십시오. 꼭 기도해야 되나? 이런 거죠. 이렇게 잘못 먹고 오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시험이 온대요. 다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너무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삶에 오는 모든 시험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먹었기 때문에 오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험을 정리하는 방법은 다시 광야길에서 반석을 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치는 일이 간구와 기도인 것이고 그걸 마시는 것이 여러분의 영의 생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시험 당할 즈음하여 여러분 삶에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가야 되는 것이고 마시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럼 그분이 내 안에 살아 내 살이 되고 내 생명이 되어지고 내가 되어지면 그분이 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넘어진다는 건 뭐냐? 넘어진다는, 쓴다는 건 뭐예요? 나 다 알아. 나 이제 섰어. 교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교만한 자들. 그러니까 이때는 고린도에 여러분 그리스 이 우상 섬기는 그런 뭐 신전들이 많았잖아요. 다 안 돼요, 자기가.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아이 괜찮아. 그래서 다 안다고 이 지식에 교만이 들어가는 자들. 자신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멸망하지 않을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건 뭐냐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 그냥 자빠졌어 이게 아니라 멸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다 알아. 다 안다는 자들 있죠. 교회에 대해 내가 다 알아.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 안돼. 성경도 다 알고. 반드시 넘어지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부족해요. 저는 연약해요. 제 힘으로 쓸 수 없어요. 그럴 때 새 것을 먹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원포인트 뭔지 아시겠죠? 먹는 일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먹는 일에. 그러니까 교회에 애들 데리고 오면 저 이거 잊을 수가 없는데, 옛날에 전도사를 하는데요, 원로 목사님이 떡볶이 잔치하는데 오셔갖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예수님처럼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교사들한테 먹이는 목회하지 말랬지, 먹이는 목회하지 말랬지.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다 울었어요. 부흥시키라며. 전도사님들이 막 울었어요. 숫자 늘리라며. 그땐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떡볶이 먹여갖고 와서는요,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그 숫자를 늘리란 얘기가 그냥 앉았다 가는 사람을 늘리란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걸 위하여 기도하고 엎드리고 영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먹일까를, 그리고 먹여서 한 사람만 제대로 먹으면요, 나머지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야 여기 어떻게 채우나 많이 먹였죠. 진짜 많이 먹이지 않았습니까? 10년을 뒤돌아보세요. 그렇게 먹은 분들 다 어디 갔나? 예수를 먹은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먹이는 교회. 여러분도 아예 작정하십시오. 나 예수만 먹으러 올 거야. 그리고 여러분은 뭘 먹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걸 먹어서 여러분 자녀가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걸 먹이려고 그래. 아니, 예수님만 먹여보세요. 지금은 되게 힘든 것 같은데. 그럼 그 예수를 먹은 그 아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데리고 들어가시고 거기서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광야에서 뭐를 먹이느냐가 가나안 삶이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오직 반석에서 나온 생수만 먹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광야이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으세요? 이때 다른 거 먹지 마시고 반석을 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십시오. 이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야, 너희가 이걸 먹어야 쓴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바울이 회개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들이 예수님 먹을 수 있게. 금년에 우리 교회 이런 먹고 마시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나는 예수님만 먹어야지. 또 다른 분을 자녀들 뭐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님만 먹여야지. 예수님만 먹여야지. 금년에 우리 교회 이른 교회 먹이고 먹는 일에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갔습니다. 본인은 은혜가 충만하여 결단하고 하나님 내 생명 드릴게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보니 그들이 우상을 먹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는 무엇을 먹인 건가 저들에게. 야, 인생 광야길과 같아. 이미 애굽에서 나온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길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하나님 시험할 때마다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이지 아니하였느냐. 신령한 음료, 그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무엇을 먹고 있는가 늘 점검해. 엉뚱한 거 먹고 우상 먹고 세상 지식 먹고 섰다 하면 반드시 멸망한단다. 넘어진단다. 그 음식 먹어 시험이 오는 거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늘 무엇을 먹고 있나 살피게 도와주세요. 오늘 와서 예수 먹고 가는가, 찬양 중에, 교제 중에, 예배 시간에 예수님만 먹는 우리 되게 하시고, 나도 예수 먹고 귀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들 예수 먹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일에 조심하여 이 말세에 넘어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이 말씀을 먹고 갑니다. 내려가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